살을 좀 빼야겠다고 결심하고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결심하고 시작한 다이어트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몇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주변 사람의 영향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식사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했으면 나는 다이어트 중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음식점에서의 메뉴판입니다. 그래서 음식점 갈 때는 메뉴를 미리 정해서 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메뉴판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수많은 음식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다이어트에 대한 마음가짐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식습관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이 언제 식욕이 늘어나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점심 식사 후 2, 3시 정도에 그 나른함을 이기기 위해 단 음식을 찾는지, 귀가 후 밤 10시쯤 야식을 즐기는지 같은 식습관을 파악해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뜻이 서면 이제는 살을 빼고 건강을 지켜나가려는 생활 패턴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유혹이 찾아와도 그 유혹 때문에 어려워도 그 뜻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뜻이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주변의 상황들이 나에게 호의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입니다. 뜻이 서야 한다는 것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쌓아두고 열심히 말씀 듣고 결단한 것을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침입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3절에 의하면 왕족과 귀족의 자녀인 것으로 보입니다. 4절에 의하면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분명한 목적에 따라 왕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길러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6절, 다니엘뿐만 아니라 3명의 소년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7절, 그곳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포로라는 상황에 더하여 자신들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부모님께 받은 것일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결국 이 이름대로 됨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초강대국 바벨론이 그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2절 주께서 붙이심에 9절 하나님이 얻게 하신지라 에서 단편적으로 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그 뜻,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확실한 뜻이 이방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어렵고 힘든 상황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왜 이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까? 테스트를 받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왕이 지정하여 주는 것으로 먹고 쓰고 했다는 것은 왕에게 잘 복종시키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왕에게 복종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8절 뜻을 정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받아들였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지키며 경건하게 자랐던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의 기록과 같이 여전히 그곳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 연약함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나와 관계 맺는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경제 불황이라는 시대 상황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지만 우리는 먼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해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대우를 하는지에 대해 기분 나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순간에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나의 약함과 욕심과 억울함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가렸구나 라고 회개하며 다시 뜻을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계속 기도를 쌓고 기도를 부탁하고 지금 있는 자리를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도 받아들이고 불평과 억울함을 넘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왜 더럽게 되는 것일까요? 주석에 의하면 이들에게 주어졌던 왕의 음식들이 율법의 음식 규례에 어긋나는 피를 뿌려 잡은 고기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동물의 고기 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음식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음식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구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싶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어설프게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순종은 자신이 실천하기로 한 하나님의 뜻을 당당히 밝히는 것입니다. 때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실천하게 해달라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간청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새 친구와 함께 간청하러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혼자서 환관장 앞에 섰다면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굳게 결심하고 가도 환관장의 권위에 눌릴 수 있습니다. 왕의 총망받는 신하가 될 수 있다는 논리로 교무의 설득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했기에 그 뜻이 다니엘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은 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그 군 내에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그 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군수가 어떤 업자로부터 로비와 청탁을 받고
그 토지는 그 용도로 쓰면 안 되는데, 즉 불법적인 토지 사용을 허가해 주라고 그 장로님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은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강하게 원칙대로 나갔습니다. 또한 자신은 크리스천이므로 양심에 꺼리끼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화가 난 군수는 그 장로님의 뒷조사도 서슴지 않았으며 2년 동안이나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군수의 불법적인 로비와 청탁이 발칵이 되고 징계를 먹고 벌금까지 냈습니다. 그 뒤 군수는 토지 사용을 허가해 주었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났을 텐데 그것을 막아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 군청에서 장로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전보다 관계가 좋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손해를 걷어내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당히 밝힐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뢰와 순종, 매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신앙의 원칙으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결국 다 갚아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중요한 것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환관장의 말 한마디에 다니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면 바벨론 왕의 신복인 환관장의 마음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정말 적들에게만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움을 주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사 보호자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뜻을 정하여 굽히지 않고 밝혀나갈 때 정말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고 친절과 호의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굽히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내게 있냐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들은 말씀을 힘든 상황에도 지켜나가겠다는 뜻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면 오늘도 기도로 받아들이고 불평과 억울함을 넘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뢰와 순종, 매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결국 다 갚아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간 이후로 만나게 된 사람에게 특별히 신앙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의 뜻을 더욱 강구하여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 받게 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